2024년 벌써 이제 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시리즈로 지금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고, 다음에 사무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보았죠. 이 다윗의 기도에 형통할 때, 그 다음에 압살롬에 쫓겨가서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은 이 다윗이 마지막 자기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각각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 중심이 되겠고,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글로 써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다윗의 죄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구조사라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보신 것이죠. 인구조사를 왜 하는지, 거기에는 다윗의 교묘하게 은밀하게 들어있는 자기 자만,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죠. 내가 이 정도로 나라를 세웠어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하는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 병력 동원의 수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양을 측량하는 데 인구조사는 소요가 되죠. 민수기 1장과 2장에 또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는 그러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었고,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나타나는 인구조사입니다. 외견상 보면은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십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회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회 사이트나 이거 보면 나와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할 때 순서가 이거예요. 10절에 마음에 자책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구조사한 것이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스스로 책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듯이 마찬가지 다윗도 변명 안 합니다. 뭐 이래서 졌군 저래서 졌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스스로 은밀한 죄죠. 그 인구조사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시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죠. 그래서 전염병을 통하여 15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7만 명이 죽는 그 기간 중에 3일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벌이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며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윗은 자기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벌을 백성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임하게 하려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행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마음만 찢고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뭐죠? 내가 범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회개인데 뭘로 나가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근데 말씀 순종에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다윗이 행한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 다윗 네 마음대로 네 골방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해 주십니다. 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 모이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집에서도 모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동굴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전에 모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는 것이지, 그냥 우리 스스로가 저 동굴에 갑시다, 어디 산꼭대기에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잘 보세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십시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 이 갓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갓을 통하여 장소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야, 갓. 그거 아니고 여기 원래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서 해야지. 아니야, 내 궁전에서 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세요. 근데 이 명령한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장소가 구약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예배드렸던 대속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장차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바로 그 장소 골고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 대속의 그 현장에 바로 그 가운데 다윗을 세워주신 것이죠. 시작은 다윗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그러한 연결의 바로 센터에 세우심으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드러나서 뭐 진리와 제자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에만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압니다. 왜 이 마곡동에 진리와 제자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2024년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장소를 지시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온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과 신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아라우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왕 앞에 드리죠. 그냥 다 쓰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24절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가 값없이 공짜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이 있는 겁니다. 목사의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식사교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3일 동안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3일 동안 받게 돼 있으니까 3일 동안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아주 패역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발이 자기 범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죽어가는 백성들을 받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잡고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그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주신 것은 그 3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다윗에게 그냥 눈물만 흘리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드리라는 바로 그 시간이 3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70, 우리의 연수는 강건하면 80. 그 연수가 날아다닌다,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다윗에게 3일간을 주셨나요? 왜? 궁극적으로 예배드리라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실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초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없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본 것은 대속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대속 제물을 찾으러 다녔죠.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하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께는 저 골고다에서는 예수 대신 그 어떤 희생제물도 하나님은 예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그것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말씀의 토대 위에 예배로 이어져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35장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을 다 끌고 처자식을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33장 20절에 나름대로 세겜에다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 세겜은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라고 한 장소가 아닙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그냥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세겜이 좋으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일이 어떻게 되죠? 34장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성을 도륙을 해버리죠. 도륙을 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떡하죠? 35장에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십니다. 너 여기 세겜이 네가 제단을 쌓을 곳이 아니야. 베델이야. 베델이라고.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했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장소 베델 너 기억하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데나 쌓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2절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를 할 때 여기서는 표현은 안 되어 있으나 회개의 열매가 뭐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옷도 입고 있는데 그거 다 벗어. 다 가져와.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6절, 7절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요, 야곱의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5절 잘 보세요. 그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족속들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족속들은 화가 나죠. 한 세겜 종족을 다 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모든 이스라엘에게 내렸었던 재앙들이 사라지듯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느끼자마자 이것이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회개 들어갑니다. 회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변명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자책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두려움이 쌓였습니까? 그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순종의 마지막 피리어드는 예배로 피리어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로 모든 재앙을 그치게 했던 이 역사가 다윗의 사실 40년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자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